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된 찬양이죠. 늘 찬양 속에 우리가 살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찾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한국이 많이 나온 그런 특별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골로새서가.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섬겼던 지역, 그러니까 우상의 한마디 말하면 박물관처럼 아주 성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얼마나 막 역사 많이 했겠어요. 심각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섰을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은혜 받게 되면 평생 가는 은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지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지역에는 유력자입니다.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를 부리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 생명과 자기 자산은 없어요. 모든 거 다 주인 것이에요. 주인이 기분 나빠서 칼을 던지면 그 칼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맞아야 돼요. 그 칼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창을 던지고 창도 맞아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은 전부 다 주인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참담하고 그만큼 참혹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가구입니다. 말하는 가구. 우리가 농이나 장모나 이런 모든 것 가구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은, 노인은 말하는 가구예요. 가구는 주인이 푸시면 푸시고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도저히 이 사람은 납득이 안 될 만큼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인 사람이에요. 노예가 도둑질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 노예는 그럴 수 없어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이제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노예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빌레몬 주인된 그분의 집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럼 도망을 쳐서 그들 성공했으면 되는데 잡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가서 노마옥에 갇히게 됐는데, 노마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나냐 중요하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어디든지 우리가 놀러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우리는 이제 뭐 이사도 갈 수 있겠지만은 만남의 축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노마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돼요. 노예라도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예도 예수 믿어야 돼. 어찌 보면 너희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예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고 제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노예 처지지만 이 사람이 노예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이 빌레몬서에서 저는 내게 쓸모가 없고 내게 소용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 노예였지만 내게는 유익한 사람,
내게는 필요한 사람, 내게는 소중한 사람. 그렇죠.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는 노인은 가치가 없어요. 인간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을 볼 때는 그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많은 모르라 중에 취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깨닫는지, 은혜 받았는지 바울 인정을 할 수밖에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교회에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담임 목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오네시모를 자기 대신에 그 지역에 보내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얼마나 다민족들, 얼마나 우상, 미신, 귀신들 꽉 켜버렸어요. 각 나라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골로새 지역이나 귀신들이 아주 우글거리는 지역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완전 복음으로 그 지역 영적 문제를 전부 다 싹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교회를 받들어 섬겼던 위대한 주의 종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다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는 2절 말씀 보니까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 전도가 안 됐단 말이죠. 이 강파한 지역에 우상 미신이 가득한 지역에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눈을 받았더니 그 지역의 전도 문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아무나 이 골로새 지역에는 부흥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 말씀이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오네시모도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됐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두 사람이 딱 짝꿍이 되어가지고 이 빌레몬은 주인이었지만 이 오네시모를 부리는 노예였고요. 오히려 받들어 섬겼고, 그러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주의 종, 주의 사자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받들어 섬기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제가 이 세상을 판도를 돌아보게 되면은 교회들이 전부 다 복음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복음이 없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있고 복음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 특별한 사명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단 말이 옛말인가요? 교회 없는 것을 교회 개척하면 되는 것인데도 교회 있는데도 이와 같이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 말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를 계속하되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되 끊임없이 기도하되 기도 제목이 바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교회는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말씀의 교회. 복음의 비밀을 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음의 비밀,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창세기 3장 10월 여자 후손이 복음이십니다. 임마누엘 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모든 것 다 이해 타산 아무 필요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다 쓸모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무가치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찌르게 되게 되면 귀신이 떠나게 되고 마귀는 묶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모든 저주 시장 전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 제일 중요한 예배가 번제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모든 피는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뿌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은 한마디 말하면 피가 범법이에요. 그리고 그 제목을 전부 다 각을 떠 불이 붙었던 그 하루에 올려놓고 다 불살라버린단 말이거든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는 없어. 난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도 없고 내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주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내게는 은혜요, 내게는 소망, 내게는 감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양을 잡아도 감사했고, 소이를 잡아도 감사했고, 비둘기 잡아도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는 피의 예배라는 사실이죠. 이때 죄 많은 사람이 죄 용서 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소원 잡는 것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있었으며, 죄인, 수많은 죄를 지었던 죄인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오른손은 그 당사자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왼손은 그 짐승의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이 사람이 전가합니다. 이 사람이 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이제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래서 그 피를 풀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는데 7번 뿌린단 말이거든요. 범법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비둘기가 죽고 자기 죄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양심은 어떻습니까? 가책을 받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고 내 죄 때문에 저 송아지가 죽었다.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는 죄인이냐. 나는 생명을 죽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생명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아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먹장아지 검은 죄, 죽음받아 불러온 죄. 이 죄 용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신약 시대 때는 이 번제를 구차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짐승 잡을 필요 없이 갈보리 산에서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갈보리 산에서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비둘기 잡을 필요 없습니다. 염소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소를 잡을 필요 없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말씀 보니까 시작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피, 나의 죄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모든 먹자같이 금은 죄악을 용서받는 길은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피는 나에게 큰 증거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주 예수보다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악은 다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용서받았다, 해방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 가지고 너무나도 우리가 스스로가 약점을 가지고 산다고 이와 같이 마음 아프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해방받은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는 왕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했던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어디든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가 자식을 낳았단 말이죠. 100세 때. 몇 세라고 해요? 100세란 말입니다. 늙을 만역에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됐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봐가지고 너는 내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잘 키웠어요. 너무너무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이가 이 청소년쯤 되니까 너는 너의 아들 독적 이삭을 내게 바치라. 생판 없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식을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거거든요. 각을 떠서 그 사슴 하나하나를 태워가지고 그 피를 번제 제단에 뿌리고 이 엄청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배가 필요하냐? 피 흘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니까, 피 흘림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니까, 피 흘림이 없는 건 전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든다면 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가 바로 피 흘림을 갖추지 않는 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성을 전부 끝내버리겠으니 피로 전부 다 삶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 믿음의 조상의 시작, 열방의 아비의 시작은 바로 예배를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대의 시작, 우리가 천년의 은혜 받는 시작, 우리 천배 축복받는 시작은 바로 뭐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예배부터 시작이 된다 사실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 열람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만 그때부터 모든 축복이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산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되셨던 예수님이었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성경을 보니까 언약을 상실한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언약이 아닌 사람들도 실종이 아니었어요. 언약을 상실했던 주의 성도들도 성도가 아니었어요.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이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는 교인은 100% 교회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른 거 다 잘했어요. 훌륭했어요. 멋있었어요. 굉장했었습니다. 엄청난 붕대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오셨을 때에 그때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다 놓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첫사랑을 놓쳤느냐? 책망하지 않으면 도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에 피 흘림이 없는 그런 교인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행도 잘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자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속에 피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럼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5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5만 교회가 50% 성도들이, 교회 중 50% 성도들이 아직도 제사 문제를 못 끊고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사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기실이 하는 것이요, 이는 기실과 교제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신비로 가르쳤습니다.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이와가 세소가 돼가지고 이와가 타락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첫사랑,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이 발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을 말하고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산들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 찾는 말씀의 교회 어떤 교회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뭐로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릴수록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모습으로서 변화받고 모습으로 우리 새로워지고 모습으로 우리 피조물이 되어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새것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라만이 진정성 있는 그런 십자가의 피가 있는 예수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신분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생길 때 그 교회가 비로소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귀신들을 이깁니다. 운명 사주팔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저주장 속에서 우리는 빠져있다 할지라도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정치로 정복해서는 안 됩니다. 총과 칼로 정복해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어서 참된 복음구가 되어주고 산발스를 뛰어넘어서 이북까지도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요, 창세기 6장 1절 10절 말씀하니까 120년 동안 산 아래로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어요.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지요? 바닷가, 강가에. 배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배를 만든 것이지 어떻게 감히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라랏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너희 식구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 비밀이니까. 알아야 되는데 알면 다들 방주를 만들지 않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120년 동안 떠들고 이런 것 같이 방주에 대해서 그렇게 속였건만 못 알아듣는 말씀이죠. 노아는 마음에 담아둬가지고 꼭대기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비난했습니다. 저놈이 나이를 먹더니 결국 가서 산 위에다 배를 만든다고. 저놈이 정신병자가 됐는가 없다고.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연장을 망태를 등에 짊어지고 또한 모든 도구들 손에 들고 지고 이고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다. 언약을 붙잡고 너 욕하든지 말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개최하냐고 끊임없이 120년 동안 나 같은 난 아주 그냥 화나서 짓다가 도저히 말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와가지고 방주 짓는데 최선을 다했더니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가득 찼습니다. 이번 비날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노아 심판 때가 돌아온 것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죽어가니까. 이처럼 비가 오니까 결국 가서 많은 사람들이 산꼭대기로 올라옵니다. 피하려고. 홍수를 피하고 창수를 피하고 산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다 올라온 거예요. 이미 그때서는 노아의 방주문이 닫아졌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아졌습니다. 축복의 문이 닫아졌습니다. 아무리 예언해도 닫아진 문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물이 찼는데 문 열면 다 죽는 건 아니겠어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더니 자기 가족을 살잖아요. 그 방주 안에 들어왔던 모든 짐승들이 다 살게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짐승도 들어갔잖아요. 모기도 들어갔던 것 같아 보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살게 되리라.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살고 모든 민족이 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가 있는데, 그 모든 제사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설명하는 제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설명하는 제사.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 식사합니다.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지라. 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이 그 누구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피가 모자란 사람들에게 방송에서 방송하잖아요. 아, 뭐 피가 모자라다고. 이 사람이 지금 죽게 됐다고. 빨리 피 좀 달라고. 이런 거 달려가서 피를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피라는 것은 재산이 없고 돈이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피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피는 살리는 것이 피라는 사실이죠. 예수 피는 나를 살리는 보혈의 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말세 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거든요. 말세란 말은 마지막 시대란 말씀입니다. 다음 시대가 오고 또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세는 반드시 이렇게 되면 반드시 말세가 온다. 성경이 그렇게 딱 선을 끊어놨기 때문에 오늘 많은 현상들을 들어봤을 때 많은 학자들도 말합니다.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말이라고. 끝말을 말해서 말세라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의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었어요. 도피성. 도망가면 산다는 것이죠.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피성이라는 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죄인이. 이 죄인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있는 그 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 나오려고 하면은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누가 죽으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죽게 해 주옵소서. 아마 오늘날 같으면 제가 지목되는 그런 재앙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저 죽으라고 기도를 할 건 아니겠어요? 그처럼 세상이 죽게 되면은 그 죄가 죽고 난 다음에 증표를 줍니다. 증표. 넌 죄를 받았다. 나가서 자유를 살아라. 이래가지고 자유를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길을 바라본 죄와 사망의 법의 운명 팔자란 말이거든요. 거기 속에서는 네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을 받았느니라. 자유를 얻게 됐느니라. 성령을 받게 되었느니라. 끝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자마자 얼마나 좋던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쁠까? 진짜 예수를 믿는, 오래 믿는 미국을 가봤어요. 미국은 우리보다도
3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나라고, 초창기부터 예수 믿던 나라였어요. 천교회들이 들어가지고 예수 전했던 나라 미국 아닙니까? 이들은 진짜 예수를 그야말로 감옥하게 믿어요. 중심을 가지고 믿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뜻을 가지고 믿습니다. 들떠있지 않습니다. 뭐 신비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들이 찬송 부르게 되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어린아이처럼 눈에서 초록 눈물 흘리면서요, 나의 죄는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런 많은 주의 성도들이 그 뜨거운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뭐 까불고 이렇게 안 해요.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려요. 예수 피를 보고 믿습니다. 이처럼 믿었던 미국 사람들이 미국답게 만든 거예요. 미국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고 미국 경제, 세계를 돌아가는 경제를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 사람들이 믿음이고 미국 사람들이 예배고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디옥 성도들은 벨불령 성도들이 모였었습니다. 이들이 벨불 없이 모였지만 이들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달라고. 다사로니 교회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특기가 있었고 특별한 특색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했던 교회였어요. 색깔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산돌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색깔이 있어야 돼요. 믿었한다면 그야말로 믿음의 색깔이 있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있을 때는 인내의 그런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 이런 생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말세 성도들은 장차 우리 송정 산돌교회는 말세 때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 여러분이 무리가 되지 말고 군중이 되지 말고 오늘 한 분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제자 되기 바라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믿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리는 군중들은 육신 것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 말씀 보면 제자는요, 주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은혜 받는 것으로 알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알고 기도의 처소로 삼습니다. 제자는 교회가 아니 다릅니다. 교회를 할 때 주님의 교회로 알고 믿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세의 교회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책임의식과 사명의식과 역사의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